언제 겨울이었냐라는 듯이 벌써 우리 가운데 봄이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디에 가느라고 길을 걸어가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연출되더라고요. 꽃이 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셨나요? 지금 피고 있는 꽃들을 매화꽃도 이제는 만개하고요, 목련도 하얗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꽃들 사이로 겨우내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봄길을 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두 다리가 있음에도 우리가 문명의 이기에만 의탁하는 것은 걸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걸으십시오.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은 솔비투루 암불란도라는 명제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걸으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솔비투루 암불란도, 걸으면 해결된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이런 저마다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아닐까요? 누구든지 미지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할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야 할지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인생을 결행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선택하고 결단하며 그 길을 가는 것.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도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당연히 주의 길이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11절 보면요,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첫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중이라고요. 여정 중이시라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그 여정에서 오늘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그 문장이 뭘까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갈릴리는 유다 지역이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땅이에요. 원래는 같은 동족이었는데 역사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 좋은 감정일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의 방문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유대 이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었다고요. 경계. 그런데 그 사이를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발걸음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경계를 넘나드세요. 경계, 즉 인간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경계들, 분노와 증오와 이기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정해놓은 경계들을 예수님은 넘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길의 여정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마지막,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시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그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세상에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계들 불화도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발걸음이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 즉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분열이 아니라, 혼란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오늘 이 시대, 이 분열의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걸을 수 있다면, 그 사이를 걸으셨던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세요. 12절을 볼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성경에서 나병 그러면 이 나병을 우리는 오늘날의 한센병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요 이 나병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를 보면 차라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지 사람에게뿐 아니라 건물에 그리고 옷에도 생길 수 있는 일종의 곰팡이를 말할 때 차라트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한센병, 이것은 AD 6세기에 발견된 거예요. 성경은 훨씬 그 이전에 쓰여졌죠. 일종의 악성 피부병으로 보면 됩니다. 악성 피부병.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나병이라는 말 대신에 악성 피부병이라고 제가 말을 바꿔서 얘기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비록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센병은 아닐지라도 이 병은 그야말로 재앙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져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야 돼요. 격리되어서 그가 속했던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속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사마리아와 유다 사이에 모여있는 10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들을 보면요, 그들은 사마리아에도 유다에도 속할 수 없었던, 여기저기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히 사람은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게다가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할 때에는 큰 소리로 얘기해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를 피해가는 거예요. 이러한 외로움과 그리고 분리 속에 살아가야 됐던 이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목소리만 높이잖아요. 목소리 높여서 외쳐요. 13절이에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성경에서는 그냥 오늘 예수님을 선생님, 예수 선생이요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호칭은요 원래 그리스 원어로 보면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이고요, 그리고 다른 곳을 보면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을 부를 때 이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미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같은 종류의 그 환자들을 고치셨거든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들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 병을 고쳐달라, 그 간절한 외침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외침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이에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보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구약 레위기 14장에 보면 악성 피부병 환자가 낫게 되면 그러면 제사장에게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요. 그래서 거기서 확인이 되어야 그 후에야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들의 상황을 보세요. 아직 그들의 병이 낫지 않았다고요. 지금 이 몸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면 뭐라 그럴까요? 문전박대 당하죠. 지금 그들은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 병을 낫게 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제사장에게 갈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몸은 악성 피부병으로 덮여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근데 이것이 믿음의 순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믿음은요, 가 보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알고 하는 일들은 또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모르면서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해요. 여러분, 가다가 길을 모르면 어떡하죠? 요즘은 내비가 있긴 하지만 길을 모르면 사람들에게 묻죠. 그렇죠? 물어서 가는데 묻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가르쳐주는 사람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 물론 다 알아보죠. 근데 어디까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결혼할까요? 다 알면 결혼 안 할걸요? 믿고 가는 거예요. 결혼은 믿음이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약을 먹죠. 약을 먹을 때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이 약이 들어가면 어떻게 작용해서 내가 낫게 되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냥 약을, 의사와 약사를 믿고 그냥 먹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음식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알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는 거라고요. 우리 삶 전체를 보면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믿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많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확인이 먼저라고 우겨요. 하나님, 믿음의 길에서만큼은 내가 먼저 이해하고 확인해야 내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집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믿음은요, 가는 거예요. 가야 확인할 수 있다고요.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 시간의 엄청난 간격을 메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셨잖아요.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이것을 볼 줄 아는 눈, 그것이 믿음이에요. 보세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 어떻게 사실래요? 확인해야 가는 여러분의 남은 길이라면 불안할 거예요.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내시니까,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는, 오늘 주님이 가라고 하세요. 믿음의 길로. 오늘 이 믿음의 길로 출발하는 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가다가 주님 말씀대로 10명이 다 났어요. 그동안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악성 피부병이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5절,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다 나음을 얻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 나머지 9명은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뭐 아니에요. 기뻐했을 거. 왜 기뻐하지 않겠어요? 지난 그 오랜 세월을 자기들을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그 악성 피부병, 그 공포, 그 절망, 이 모든 것에서 한순간 해방됐는데요. 그때 아마 10명의 환자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어지는 본문 17절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우리 관심은 어디로 갈까요? 왜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1명만 돌아왔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몰라요. 왜 모를까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성경이 아무 얘기도 안 할 때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관심은 왜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자꾸만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요.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거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9명도 똑같이 병이 치료되었지만 예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께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만 예수께 나와서 엎드렸어요. 나머지 9명은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냥 예수님은 고마운 분, 좋은 분으로 그렇게 기억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일랜드 출신의 유명한 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분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을 주제로 아주 재미있는 단편 소설을 하나 썼어요. 그 제목이 지옥의 단편이라는 그러한 소설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거 여러분 성경이 아니에요, 소설이에요. 길을 가시다가 술집 앞에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를 보셨어요. 그의 얼굴을 확인하시고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는 네가 걷지 못했을 때 내가 너를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예수님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예수님 보고 깜짝 놀래요. 그리고는 곧 이렇게 불평합니다. 주님이 그때 제 자리를 고쳐주셨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예전처럼 구걸을 하자니 이제는 제 다리가 온전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길을 가시다가 저작거리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한 깡패 같은 사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을 보자 예수님이 또 깜짝 놀라세요. 예수님이 전에 보지 못했던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원래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나니까 이 세상이 다 썩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이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이 분노를 감출 수가 없어서 닥치는 대로 부수고 때리고 살다 보니 제가 이렇게 깡패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병은 고침은 받았어요. 근데 그들의 내면은 그대로예요. 다시 원래 그 자리로. 여러분, 신앙은요 지금까지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오해해서 잘못 가고 있어요. 신앙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소원, 자신의 가치들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수단으로 혹시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안 후에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그대로 예수 믿은 후에도 가지고 있다고요. 믿는 대상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신앙은요,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목적 삼는, 그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나라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땅의 가치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수용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인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버리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버리는. 마지막 1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참 무거운 말씀이죠. 너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의 근거는 뭘까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과의 계속된 만남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 신앙의 길이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있는가?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녀요. 그러면서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교회의 중직자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 생활에 대한 경험만 깊어질 뿐이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가고 있느냐? 언제부턴지 우리는요,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더 이상 우리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분명히 재림하시고 심판하러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 떨지도 않아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든지 거듭난다든지, 이 구원의 진리를 실질적으로도 모르고 경험하지도 않은 채, 혹시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 있는, 우리의 삶은 예수 믿기 전과 다를 것이 없는, 돌아오지 않는 9사람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예수를 찾아온 이 한 사람은 자신의 병이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했어요. 근데 거기 머물지 않아요. 다른 9사람들처럼 유대교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는 다시 예수께 나와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가?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태권도에 입문하면요, 태권도를 배우면 가장 먼저 배운 게 품새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마자세에서 무슨 태극 일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을 나타내고 새는 모양을 나타내요. 그래서 품새라고 하는 것은 공격과 방어의 기술, 이것을 정해진 형식에 맞추어서 혼자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는 절대로 태권도를 배울 수가 없다고요. 이게 태권도의 품새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음에도 품새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흐트러지면 안 되는 우리 믿음의 품새.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 믿는 것을 그냥 교회 등록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따르겠다고 내 열심으로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을 자신의 신념이 강해지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것은 자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나는 약해지는 거예요. 내 뜻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강해지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며 가고 그 길을 따라 날마다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길, 여러분이 이 길을 걷는다면 제가 분명히 약속해요.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요? 우리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걸어갔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복 가운데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